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우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올 때, 내 이웃이 교회를 안 나올 때 교회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로 우리 집안은 철저한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선자가 많아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제대로 쉬는 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마저 교회를 가면은 잠은 언제 자냐고, 그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해도 그들은 또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이제 수많은 전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변명하는 가지수가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설득력, 합리성을 갖고 얘기를 해도 설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에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찾게 되면 우리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알게 되면 이 예배는 성도에게 얼마나 큰 힘이고, 마치 호흡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세 번째 시편 122편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작정한 자의 노래입니다. 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당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렇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요를 때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의 기쁨은 강요를 통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가 성도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도 인생에 젊은 사람입니다만은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여전히 고3 때였습니다. 공부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그때 진짜 닥쳐가지고 자퇴서도 쓰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저에게 힘이 뭐였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저의 호흡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나의 모든 이 어떤 근심과 염려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능력이 예배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죠.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20년 만에 다윗성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랫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당시에 아내였던 미갈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세요 라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 조롱 앞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아이에 지나지 않소. 나는 춤추지 않을 수 없어.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춤추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더 낮아져도 더 낮아지는 길을 걸어갈 것이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가
자신의 호흡임을 알았던 사람이고, 내가 왕을 하는 이유도, 내가 이 왕이라는 직무를 하는 이유도 예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의 돈의 출처가 어딘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이 주로 소비되고 있는 영역은 어딘가, 이것을 알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이 회개해야 여러분 진짜 회개라고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여가 활동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걸 보면 우리의 됨됨이의 기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일요일, 이 주일은 누구든지 많이 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암울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도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한국 교회도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반토막이 난다, 이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절망적인 그러한 예고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희망이 여전히 있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일요일 날 사람들이 어디로 가장 많이 갈까요? 스포츠 경기장으로 가장 많이 갈까요? 놀이동산으로 많이 가장 갈까요?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장 많이 갈까요? 교회죠. 최소한 적어도 600만, 700만 명 이상은 오늘 교회를 찾을 겁니다. 가톨릭 신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이상이 오늘 교회와 성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여전히 한국은 희망이 있고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성도들은 이 특별한 날, 여가를 즐겨야 될 날, 쉬는 날, 왜 그토록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예배가 아무리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가 성도에게 호흡이라는 것을, 영적 호흡이라는 것을, 힘이라는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성도에게 힘이고 기쁨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왜 성전의 예배가 힘이고 기쁨일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그대로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의 성전아,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질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흩어져 있다가 1년에 여러분 3대 절기가 되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혼란함이 질서로 잡히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자, 4절 볼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우리나라도 9개의 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이 정서가 다 다르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러분 제주도, 여러분 지역 정서가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저기 예전에 제가 2010년도에 청년부를 데리고 제가 포항에 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제가 좀 재정을
세이브하고자 저희 외가집 옆에 있는 그곳에 제가 딱 수련회 장소를 정했습니다. 장소도 공짜로 빌리고. 근데 아침에 6시 반인가 누군가가 문을 팍 두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는 순간 10원,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10원, 야 100원, 야 1000원. 우리 사촌 형이 저를 보자마자 욕을 한 70% 쏘아 붙입니다. 근데 그게 그 마을에는 그게 인사예요. 옆에 있는 청년이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 사촌 형이다고. 여러분 주로 욕으로 때리거든요. 정서가 달라요, 여러분. 산촌, 어촌, 또 전라도, 경상도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기 모인 분들도 여러분 제가 압니다만은 뭐 전라도 분도 계시고 부산 분도 계시고 대구 분도 계시고 강주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됩니까? 어떤 출신인지 모르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흩어져 살다가 전례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예배가 주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죠. 흩어진 것을 질서로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4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한다. 원,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 홀리, 교회는 캐톨릭, 보편적 교회여야 한다. 캐톨릭 처치.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한다. 아포스톨릭 처치. 여러분 사도적이라는 말은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 근데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교회의 4가지 표지 중에 맨 먼저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별인지,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어지럽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의 혼란함을 잡아주는 질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삶의 가이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잡아주는 영적 질서의 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성도에게 성전의 예배가 힘이고 기쁨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시작.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은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게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지파들이 뭐 하려고 가는 겁니까? 예배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죠. 예배하다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하다, 감사하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할렐루야라고 외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창조하셨구나, 구속하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이구나,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목숨이 끊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지 않으면 내 호흡이 끊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뭐 봉사도 해야 되고요, 섬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떤 면에서 제일 좀 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이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여러분 뭐 주방에 이제 뭐 음식을 만들러 가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교회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천천히 먹으면 되죠.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성도에게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감격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왜 성도에게 이 성전의 예배가 기쁨일까요? 왜 능력일까요? 세 번째, 시작. 예배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어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그 배재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그 학교 정문에 보니까 현수막으로 아주 정말 울림을 주는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망하고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로 욕하고 싸우고 다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런 불평이 나올까요? 그런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예배 때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객관적인 장소입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은요, 5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가 뭡니까? 성전에 뭘 두셨다고요? 심판의 보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판단. 여러분, 만약 우리가 혼자 집에서 365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없고 그러면 혼자라서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인간들 꼴 보기 싫다, 공동체 필요 없다, 나 혼자 안 나가 가나안 교회 성도 되겠다. 여러분, 그게 100%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건강한 신앙이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혼자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 365일 그걸 예배로 대처한다. 물론 우리의 삶의 승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속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죠. 그런데 그 승부가 가능하게끔 만든 원동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성전의 예배 속에 있어요. 공동체의 예배 속에 있어요. 우리가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너무 크게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해하게 되고요, 무지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성전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말씀 앞에서 내가 부서지고 제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말씀은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보는 말씀, 내가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오늘 나에게 울려 퍼지는 말씀 앞에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내가 잘했다고 해도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방언도 중요하고 은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 은사를 받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은사 안 받고 타락한 사람보다요, 은사를 받고 타락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예,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목사인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목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나의 직분은 어떤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들려지는 이 객관적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왜 성전의 예배가 성도에게 기쁨인가 능력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 기준으로 우리가 성전의 예배를 잘 드린다 한들 아무리 길게 예배를 드려도 2-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3시간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나머지 6일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굉장히 회의적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122편 6절부터 9절까지를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하다, 그죠? 6절에 평안을 구하라, 9절 하반절에 복을 구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구하다, 어디서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보시면 7절을 보십시오. 내 성 안에서. 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 궁중에서. 8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와 친구들 사이에서, 너의 집에서, 네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라는 거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는 틀을 제공하는 성전의 예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의 예배,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성전의 예배는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만 됐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갈급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은 일상 속에서, 성 안에서, 궁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20명 가까이 왕들이 있는데, 그런데 남유다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악한 왕은 BC 650년 전후에 활동했던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원래 악인이 뭐 칠할 때까지 원래 또 통치하더라고요, 이상하게. 55년 동안 이 므낫세는요, 한마디로 성전을 영적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창기들을 들리고요, 마수사를 들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바꿔버렸어요. 또 얼마나 또 성격도 폭압적인 사람인지.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이 므낫세 통치 시대가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55년이 끝나고 이제 죽고 나서 아몬이라는 왕이 되었거든요. 아들입니다. 아들은 다르겠지. 그런데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처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성전을 영적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폭압적인 57년의 역사가 끝나고 아몬을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의 손자이자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고 콩 심은데 팥이 난 겁니다. 지금. 예. 아버지 할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요시야라는 손자 아들은 너무너무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것을 알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뭘 발견하게 될까요? 두루마리로 된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쓰레기장으로 변질되었던 이 성전을 예배 개혁으로 바뀌게 되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백성들이 좋아했겠어요. 야, 이제 진짜 우리가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좋을 때예요. 여러분, 예배 개혁을 통해서 이제 진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BC 650년부터 므낫세의 마지막 통치 10년부터 요시야 이 시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요시야의 예배 개혁을 보고 열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7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예,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성전 아니다, 한마디로. 아니 57년 동안 영적 쓰레기 다 치우고 요시야가 예배 개혁을 했습니다. 지금 예배당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게 성전이 아니대요.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개혁되고 이 성전의 예배당이 개혁이 되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인 삶을 살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광했던 그들의 예배, 그들의 성전은 거짓말 같은 성전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나중에 개혁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는 그 쓴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고 말이죠. 시위대 뜰에 가둬버리거든요. 여러분,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들뜨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성전의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나 이 성전의 예배가 일상 속에서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식 참 좋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보통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많은 회중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신랑으로서, 아내로서, 신부로서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고 사랑하겠다라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없으면 이 결혼식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나 결혼했어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경청하는 자세가 없으면, 서로를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그 결혼 생활은 껍데기와 같은 결혼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한 번 이상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 같은 자를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시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이 공적인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의 진정한 예배 드림은 바로 일상에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개혁에 열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지나고 50일쯤에 지켰던 첫 번째 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첫 번째 감사를 드렸던 맥추절,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왜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마지막도 감사해야 되지만 첫째도 감사하고 중간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만 감사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날을 감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실하게 드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맥주 감사절은 언제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감사절이라는 의미 담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언제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의 중간을 지나서 이제 다시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날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린 만큼 이 성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